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도혈의 사중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다 체험하는 바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뻘거벗은 심정이 생겨납니다. 우리 죄를 지은 우리 자신을 하늘이 굽어보시고 우리 양심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 이웃이 우리의 뻘거벗은 모습을 들어볼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되어 무언지 모르게 내 양심이 벌거벗은 것을 어찌할 수 없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실제적인 체험을 한 분이 우리의 인류의 최고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들이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사탄과 짝을 했었을 때 그들은 즉시로 그 두 사람이 벌거벗은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천진난만하게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는 옷을 입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몰랐습니다.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자 말자 즉시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자 그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고 어찌할 수 없이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감추어 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이 오래 갈 리가 있겠습니까? 태양이 자결할 때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서 쭈글쭈글해지고 즉시로 그들은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서 가리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치와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나무 뒤에 숨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장면을 보게 될 때 마음에 깊은 감격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 동산에서 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아담아 하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죄인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수치가 꽉 들어찬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언제나 느낍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예수께 나와주시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에덴에 오셔서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부끄러워 하나님을 숨었나이다. 내가 내게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었느냐? 예,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내 아내 하와가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여러분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했습니다.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은 하나님 당신이 지어준 여자가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었습니다. 만약 그때 아담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깨어지고 통곡하고 하나님이 내가 범죄했나이다 하고 나왔더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달리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범죄하고 난 다음 깨어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변명을 합니다. 자기 타당화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여자가 나를 꿰었다고 해서 오히려 자기가 범죄한 사건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는 비극적인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통은 끊어져 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죄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치를 내게 되고 하와는 잉태한 고생을 더하게 되고 그리고 아담은 흑인이 흑으로 말미암았으니 나중에 죽어 흑으로 돌아갈 것을 선포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뻘거벗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제일 처음 역사 이후로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취해서 그를 죽여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의 수치의 벌거벗은 몸에 옷을 해서 입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대한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 옷을 해입했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의 철칙에 따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일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줄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비로소 에덴에서 죽음의 고함 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하신 법도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면 언제나 피로 제물을 드리기 전에는 아버지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의 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릴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떠나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뱀을 보고 말씀하기를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땅에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요 너는 여인의 후손의 방울치를 물 것이요 여인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나 그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가 마귀에게 물려서 피를 흘릴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역사는 여러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마다 그들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피의 강수가 되게 하고 죽음의 부러지는 고통을 가지고 난 다음 그를 통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이 각각 그들이 살림을 나누어 나와서 농사 짓고 일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분명히 그곳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손으로 농사지어 자기가 가꾼 농작물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 그 위에 제물을 갖다 놓았고, 아벨은 자기의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그들은 짐승 중에 어린 양을 취하여 제단을 만들어서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두 똑같은 제단 위에 불을 내릴 때 가인의 제단에는 불을 내리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내린 것입니다. 아벨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바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다 여러분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가인도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아벨도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가인도 제단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아벨도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인간의 수고한 것을 가지고 나왔고,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유실론자요 똑같은 제단을 지었지만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공로로 나온 가인은 주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나온 아벨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제단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호메트 교도들도 자기의 제단을, 불교들도 자기의 제단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자기의 제단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짓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런 제단을, 저는 또 한 사람은 저런 제단을 짓고 있지만 모든 제단의 근무의 형식은 다를지라도 그들 제단의 종류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가인의 제단이냐 아벨의 제단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인간의 신학과 제도와 철학과 사회복음인 소시알 가스프를 가지고 나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것을 알고 순수하게 예수의 피의 제단을 쌓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는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얼마 있지 않으면 온 세계의 교회는 완전히 조직화됩니다. 한 교회는 정치와 제도적인 조직으로 신조와 카톨릭 끝 할 것 없이 정치적인 제도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이 나서 하나로 합칠 것입니다. 그들은 합쳐서 신학적으로 그들은 무섭게 타협합니다. 그들은 가인의 제단을 짓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가집니다. 유실론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단에는 인간의 신학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제도와 사회개혁과 사회혁명과 이런 사회복음을 잔뜩 가지고 나와서 지상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러한 인위적인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한 단체가 완전히 큰 세력으로 규합되고 통일되어서 그들은 세상에 정치적으로 간섭하고 상당한 정치적인 세력을 배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여기에 아벨의 제단을 서는 교회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가톨릭이든 선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교파를 점점 초월해서 이제 신교나 구교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교인들은 그대로 또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단을 살 때 아벨의 제단을 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동정녀에서 태어난 것을 압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저주와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것을 믿고 그 피의 제단을 짓습니다. 이 피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세계는 점점 악해질 것을 선언합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며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사람의 사랑이 식어짐으로 시험에 들어 서로 잡아 죽이고 세상은 점점 악화될 것을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 복음화를 해서 정치 제도를 바꿈으로 사회에서 잘 살게 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셔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어 왕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새로운 역사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기 전에 평화가 오지 않은 것을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 질서의 임금이신 예수가 오기 전에 질서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부여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참 부여와 삶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순수한 복음주의적인 아벨의 제단에 피 흘린 제단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일어나는 이러한 교인들이 또 한때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단에 있는 사람들이 아벨의 제단을 핍박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가인이 돌을 들어 성령의 불을 받은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두 자녀 중에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온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이와 같이 핍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신으로 충만하고 피의 제단을 세우고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얼마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무서운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습니다. 의나벨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높인 것처럼 피의 제단을 쌓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았으나 상속은 이삭이 받고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날에 정치적인 제도적인 사회복음 변혁과 혁명을 불어주는 인위적인 가인의 제단을 쌓아놓은 그 재물은 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을 상속으로 받을 자는 아벨의 제단처럼 피로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주인들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수의 보혈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이 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대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와 같은 순수한 아벨의 제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야 핍박을 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정치적 제도적으로 압력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견지하십시오. 이 신앙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신앙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4가지 축복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무슨 특별한 4가지 축복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어느 곳에 흘려도 그 피는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여러분 피를 흘리셨을 때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를 흘린 것은 최종적으로 흘린 것이고 주님이 전체로 합쳐서 4번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4번 피를 흘린 것은 그 의미와 그 장소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피를 흘린 것은 어느 피를 흘리셨으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흘린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절대적인 효과를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보혈을 흘린 것 중에 제일 먼저 흘린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보혈을 흘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는 기도합니다. 돌을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 제자들은 다 모여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사이에 어슴풀에 달이 비치는 그 밑에서
주님께서는 바위에 몸을 의지하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다음 나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세 번째, 주님께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언간 주님의 온 얼굴에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어서 방울방울 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허연 옷에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벌써 당신의 혈관에 있는 그 귀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에는 모두 다 대속의 연통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가치없는 피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흘린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온 세상의 죄가 예수께 다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릇을 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그릇 속에 보시니까 온 아담 이후로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 지은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 저 수렁보다 더 더럽고 시궁창물보다 더 더럽고 화장실의 더러운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마셔라. 네가 저들을 대신해서 죄를 마시고 네가 저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지 않은 이상 인류는 구제될 가능성이 없다. 저들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걸머졌다. 저들은 청산할 힘이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네가 대신 마셔라.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죄가 자기의 온 몸속에 영혼 속에 들어갈 것을 알 때 예수님은 몸소리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난 다음 몸소리쳤습니다. 온 몸이 다 얼어들으셨습니다. 온 몸이 다 울어들으셨습니다. 그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할 수 없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줄 수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인류가 죽는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신의 그 의지, 당신의 고집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의지를 구속하신 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걸어갈 때 이 마음을 잡아주고 이 마음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쫓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갈보리사에서 피를 흘린 것이 오늘날 여러분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내 뜻대로 따를 것이냐, 주인을 지킬 것이냐, 사냥하려나 낚시터에 갈 것이냐, 11조를 드릴 것이냐 내 정욕대로 살 것이냐, 내가 주님 뜻대로 살 것이냐 내 중심으로 살 것이냐, 내 의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여러분은 이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난 다음 자기의 의지를 꺾어서 아버지의 뜻에 굴복할 때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이 오늘날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겟세마네 동산에 흘린 피가 여러분의 의지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성경케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사람도 나는 마음이 깨뜨려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부르짖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겟세마네의 피는 부르짖습니다. 너희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할지어다. 겟세마네에서 흘린 피는 그 속에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위대한 힘을 주는 권세가 그 보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죄악의 유혹을 당할 때 아이고 세상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하고 내 마음이 너무 약해서 나는 쓰러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즉시 겟세마네 동산의 피를 생각합니다. 그 피는 우리를 위해서 흘렸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향해서 구함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고 말할 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어린 양의 피인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내 심령을 점령하자 말자 이 속에서 내 마음속에 굳어진 내 고집을 다 깨뜨려버리시고 그 피가 내 심령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의지는 구속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고집부렁이 마음은 깨어집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예수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항상 나를 이기고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생애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어느 곳에서 흘렸던지 그런 보배로운 피였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 빌라도의 뜰에 와서 흘리신 피였습니다. 그런 빌라도에게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그런 높이 매달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뻘거벗김을 당하고 그들은 가죽 채찍으로 끝이 5가지가 나고 그 끝마다 쇠고리가 달린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은 맞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40에 하나 감한 매인 39차례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의 무쇠 팔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 허리를 향하여 이 가죽 채찍으로 휘어칠 때마다 이 가죽 채찍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휘어감겨서 그 채찍 5가지가 난 끝에 있는 쇠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채찍을 잡아당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팍에서부터 시작해서 등허리까지 골이 파졌습니다. 쇳하얀 살점이 떨어져 나오자마자 그 파헤친 고랑이에서 천지피가 붉은 피가 솟구쳐 올라왔었습니다. 예수의 매를 맞는 그 자리에는 피가 흥건히 흘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흐를 때마다 고함칩니다. 여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어린 양의 피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예수의 피가 고함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온 몸 전체가 채찍에 맞으신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주님께 가려면 우리 몸의 이 정욕이 우리들을 자꾸만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놈의 육신, 이놈의 고깃덩어리.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는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가지고서 십자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정욕, 이 몸덩어리는 십자가에 올라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을 정복하여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오히려 나는 부름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시련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안 갈 때 가게 하고,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게 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 먹게 하고, 피지 말아야 할 것 피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육신의 정욕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어제 저명한 성도 한 사람 만나는데 그런 말하기를,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육체의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 이것을 누가 정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았어서 그 덩어리와 갈기 때 온 육체가 찢어진 것은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구속해버리고 육체의 정욕을 정복해버리고 이 육체를 하나님의 뜻에 속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능력으로 하나님께 따라가 십자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아서 흘린 피는 여러분과 내 육신의 정욕의 병, 여러분과 나의 육신의 병을 고쳐준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남을 입었나니라.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지갈길을 가꾸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짊어질 이 병든 육체, 이것을 예수께 담당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병들었다니까 꼭 폐병이나 심장병이나 위장병이나 암이나 관절염이나 신경통이나 이런 것이 걸려야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고깃덩어리가 병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깃덩어리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고깃덩어리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깃덩어리는 병든 고깃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채찍에 맞았음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는 이 병든 고깃덩어리, 정욕과 탐심을 향하여 줄다름을 치는 고깃덩어리,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이 고깃덩어리, 이 고깃덩어리를 치료하는 위대한 능력으로 그 보혈이 열렸기 때문에 이 채찍에 맞으신 보혈을 의지하면 여러분과 내 몸이 불순종하는 정욕에서 순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병든 고깃덩어리가 고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채찍에 맞으신 공로는 죄악으로 병든 고깃덩어리뿐 아니라
실제로 병들은 여러분의 육체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친히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고 그로서 흘리신 보혈의 군세를 여러분 주장하면 여러분의 그 정욕으로 꽉 들어찬 육체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이김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그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서 흘리신 그 보혈은 여러분의 병을 모두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절염, 그 신경통, 그 폐병, 그 위장병, 그 암, 그 부인병, 그 절망적인 병, 이러한 병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오늘 또 그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병든 몸을 갚아버렸다. 내가 너의 병든 몸을 갚아버렸다. 나의 피값을 달라. 나의 피값을 달라. 내 피값은 너의 정력으로 꽉 들어찬 병든 몸이 고침을 받는 것이다. 나의 피값은 너 여러가지 절망적인 질병으로 꽉 들어찬 몸을 고침받는 것이 나의 피값이다. 내가 채찍에 맞은 피값을 내놓아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력으로 꽉 들어찬 몸, 병으로 들어찬 몸, 이 몸의 정욕을 고치고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흘리신 그 피가 내 피값을 내놓아라. 내 피값으로 정욕에서 고침받고 병에서 고침받는 치료의 대가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몸과 그 육체 내놓고 정결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흘린 피는 무슨 피입니까? 세 번째 주님이 흘린 피는 머리에 가시관을 서시고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어느 피든지 예수님이 흘린 피는 보배로운 피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갈보리에 올라가기 전에 흘린 피도 모두 다 예수의 피는 대속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짓눌렀었으니 그 가시관이 머리를 짓누르고 들어갈 때 그 가시관은 이마를 뚫었었으니 그는 모든 혈관을 뚫었었으니 그 온 얼굴에 피가 줄기줄기 흘렀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서시고 그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피가 흘렀었으니 가시관을 짓세워서 세 번째 피를 흘린 그 피는 무엇을 대속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타락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저주의 상징으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땅에서 가시와 은거키가 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시와 은거키는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가 왜 저주를 예수님 머리에 세운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먼저 온 것이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 먼저 와서 저주가 이 땅에 온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을 끊으니 그게 서러우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환경을 변하는 우리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생각, 반역적인 생각이 온 땅 위에 저주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생각이 온 세상에 평화와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워서 그래서 잘못된 생각에 대한 모든 저주, 그로 말미암아 다가온 이 땅의 모든 저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마에 씌워서 가시는 십자가로 올라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를 쫓겨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에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온 천지에 가시와 은거키가 나서 이리 돌아도 가시요 저리 끌어도 은거키요 집안에 들어와도 가시요 사업장에 나가도 가시요 앉아도 가시요 서도 가시가 심장을 찌르고 고통으로 빠뜨려찬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가시로 찔려 흘리신 피는 말합니다. 내 피 흘린 대가를 내놔다오. 내 피 흘린 대가를 내놔오다오. 너희 마음에 반역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저주의 생각, 열등의식, 좌절감, 이 모든 잘못된 생각은 전부 내 피로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내 피 흘린 대가를 내놔오. 예수의 가시관 쓰신 그 피의 대가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저주를 제하고 여러분과 나의 생각에서 저주를 대하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패배에서 승리로, 죽음에서 삶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건설적이고 진실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시관 쓴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말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께서 나의 저주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으므로 나는 이제 저주에서 개방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시관에서 흘린 피가 오늘 나에게 모든 저주의 생각을 피하고 내 환경에서 저주를 속량하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고 저주에서 해방을 부러지고 있으니 주님이여 나는 저주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저주에서 노연함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겠다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대로 되어야만 됩니다. 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아니하며 남에게 구워줄지는 굳지 않은 성도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왜? 가시로 면류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 이마에서 흐르신 그 피는 우리의 생각을 저주에서 놓아주시고 우리의 머리로서 사업하고 생활하는 모든 생활에서 저주를 제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요 이제 저주에서 속량된 사람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가시관에 흐른 피는 특별한 피입니다. 그 피는 죄를 용서하는 피가 아니라 그 피는 저주에서 씻어주는 피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흘린 피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는 골고다 산증에 올라가셨습니다. 풀도 나지 않고 나무도 없는 불모의 고치에 올라가셨습니다. 먹장 구름 덮고 스산한 바람 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산증에 올라가서 그는 옷이 다 벗겼었습니다. 그는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거칠은 십자가에 양손이 못 박히고 양발이 못 박히고 그는 높이 매달렸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그는 매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6시간 동안 몸부림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마지막 그는 말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흘린 피는 버림받는 자리에서 구원하는 피인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당하고 육체는 썩어 흙이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께 버림받아 세월이 가고 또 가고 세월이 가고 또 가도 쉬지 않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며 고생하는 지옥의 버림받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성경 여러분 부자를 보십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있을 때 부자는 불 가운데서 그런 괴로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전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 너희에게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고 우리도 너희 가운데 건너갈 수 없나니라. 이 무서운 절망적인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분리된 상황, 영원히 희망이라고는 바라볼 수 없는 것, 영원한 절망, 가도 절망밖에 처하지 않은 그 비극적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절망, 이 가장 비극적인 가장 처참한 괴로운 가운데서 영원히 몸부림치고 버림받아야 될 그 우리 버림받을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늘에 버림당하고 천사들에게 버림당하고 친구들에게 버림당하고 원수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아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이 몸부림치며 그 영혼과 육체가 지옥불에 불탔으시니 그래서 그런 것이기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영과 마음과 몸이 전체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이니 그래서 그가 흘리신 그 피, 마지막으로 창을 받고 심장에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은 그 피는 여러분과 나의 영혼의 영원히 버림받을 처소에서 여러분과 나를 구속하신 보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이 네 가지 종류의 피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여러분을 네 가지 사항에서 우리를 오늘 구속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라고 말하면 골고다 산지에 흘리신 갈보리의 피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말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구속받되 음이나 금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되었나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는 어느 곳에 흘려도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어느 곳에 흘려도 여러분과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흘린 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첫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여러분과 나의 고집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드는 피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빌라도의 뜰에서 덩어리에 갈갈게 얻어맞은 그래서 흘린 피는 여러분과 나의 병든 고깃덩어리, 병든 육체를 고쳐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고 십자가를 걸머치게 하고 나아가 우리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을 가진 보배로운 피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고 흘린 피는 머리로서 반역하고 머리의 생각으로 저주를 가지고 머리의 생각으로 부정적이 되고 머리의 생각을 통하여 저주를 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영원히 저주를 속량하고 가시와 은극기를 제하여 여러분과 내 가슴에 가시와 은극기가 제해지고 여러분과 나의 가정에 가시와 은극기가 제해지고 따뜻한 사랑이 들어오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시와 은극기가 제해지고 우리의 이웃에 가시와 은극기가 제해지는 우리에게 저주를 제하는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심장에 터져 흘린 피는 예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원히 버림받을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대속하신 그 흘린 피인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의인 아벨의 피가 부러뜨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가인은 그를 파묻어 버리고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는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음성이 나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느냐? 하나님이여,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동생이 어디 있는 것을 내게 묻나이까? 그러면 왜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부러지는고?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 아벨의 피는 땅에서 부러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기를 의인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어린 양의 뿌린 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그 피, 채찍에 맞아서 흘리신 그 피, 가시관을 쓰시고 올리신 그 피,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서 심장이 터져서 흘리신 그 피가 오늘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하나님 보좌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피값을 내놓으시오! 피값을 달라! 내 피값을 달라! 사람의 이질을 굴복시키는 피값을 달라! 육체를 치료하고 고깃덩어리를 치료하는 피값을 달라! 저주를 없애고 복을 가져오는 피값을 달라. 영원히 버림받은 자리에서 붙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신을 부임하게 하는 피값을 달라. 피값을 달라. 피값을 달라. 예수의 피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는 겟세마네에서,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빌라도의 뜰에서, 하나는 가시관에서, 하나는 십자가에 떨린 피들이 꽉꽉 꽉을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나와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흘리신 피의 부러짐을 듣고 우리는 믿음을 받아들이십시다. 주여 나의 고집을 예수의 피로서 꺾어버립니다. 주여 내 육체를 채찍에 맞은 그 보혈 앞에 내 몸을 내놓습니다. 주여 나의 저주를 그 가시관 쓴 그 보혈 앞에 내놓습니다. 주여 나의 버림받은 이 전체를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이시여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주님 성령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러한 새로운 헌신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참 행복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영원한 마음속에 스리를 얻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여러분 마음속에 참 만족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 오늘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피를 교회에다가 저금해 놓고 갔습니다. 이런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이런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주님께서 갈보리에 올라가시기 전에 피는 전부 교회에다가 저금해 놓고 그 사람님이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주님께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피는 교회에 저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은 교회에 저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피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몸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의 피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시고 있고 그 피의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마시고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로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고집, 우리의 병든 몸, 우리의 저주, 우리의 버림받은 자리에서 해방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혈은 네 가지 축복으로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신은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찾고 있습니다. 피값을 다오. 피값으로 너를 사기를 원한다.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면 나중에는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시나 오늘 성신께서 내 마음에 불어주는 음성을 듣고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 오늘 새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의 성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겠다. 이 새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겠다 하시는 분은 오늘 제가 예수께로 인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의 가장 위대한 기회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도 오늘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는 사람과 타락에서나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고요히 이미 믿는 여러분은 고개 숙이고 계시고 내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시나 오늘 처음으로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사람과 타락에서나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무 사람 앞에도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양심이 압니다. 내가 오늘 구원받았느냐 버림받았느냐, 내 속에 성신께서 와 계시느냐 와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오늘이 결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변화받고 오늘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참되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제 기도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돌이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나의 이지를 속량하시고 나의 육체를 속량하시고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버림받은 데서 건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이 시간에 제 속에 보내주시옵소서.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고요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계속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마음에 고집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신 예수의 그 피는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버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쪽 손은 드시고 다른 손은 가슴에 얹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께 와서 외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할 수 없어서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썰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주님이 시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침을 예수의 겟세마네 동산 피로 다 씻어 주시옵시고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2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니 이 시간에 우리 소리내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